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 2월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2월의 마지막 안식일인데요.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 또 참여하고 계시는 저의 사랑하는 교인분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상태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의 상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속이게 되는, 그렇게 돼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속이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에서 고쳐지고 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멈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셀프 디셉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떤 배가 나오고 살이 퉁퉁하게 찐 어떤 남자분이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는 거울에는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해서 복근도 좋고 아주 근육이 좋고 튼튼하고 멋진 모습의 사람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어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런 젊은이의 그런 상황처럼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충분히 맞이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원칙에 합당하고 나는 저 하늘에 갈 자격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기만에는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짓된 것이나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사실이나 검증된 것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배불뚝이 아저씨가 그래서 몇 발자국 뛰면 숨이 거칠어지는 아저씨가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한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자기 속임수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자기 기만은 자기의 거짓된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봐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까? 속이는 자도 자기요, 속는 자도 자기가 되는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기만이 우리의 어떤 모습에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과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IMS 교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좀 특별하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히 알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생애를 그쳐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옛 것들은 모두 지나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1893년 편지 105페이지를 보니까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보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믿는 마음과 이기심 위에 세워진 신앙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그것도 엄청난 자기 속임일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말 매 순간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매 순간 따라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아침에 만나 펴고 기도할 때만,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만, 저녁에 일몰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 그럴 때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순수한 회심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옛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면 순수한 회심은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전히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우리의 죄된 경향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자라나는 방법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이 교회에 왔다. 이 교회 말씀이 너무 좋다. 라고 많은 간증을 한 분들의 삶을 보면 결국 생활로 돌아가서는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음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 스스로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자기 기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야 하고,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기만에 빠지지 말아야 되냐 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영이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힘이나 생명을 갖기 위해서, 우리 믿음에서의 힘과 우리 믿음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의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지. 그래 놓고 난 말씀대로 살고 있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혼은 계속 진리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결합시켜주는 것. 그 말씀이 그리스도와 결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 단어로 여러 용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주의 법, 2절에는 증거, 주의 증거, 4절에는 주의 법규, 5절에는 주의 규례, 6절에는 계명, 7절에는 주의 명령, 9절에는 주의 말씀, 30절에는 진리, 진리의 길, 또 내 발에 등불 할 때 등불, 빛, 주의 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하와가, 또 아담이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담이 당신이 만드신 이 여인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형제 자매들은 이 말씀의 지식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형제들 앞에서만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형제들이 없거나 자신의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분들도 가끔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희를 모셨어. 우리도 모르고요, 조상도 모르던 만나로 우리를 지키시고 키우시고 살게 하셨던 거예요.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는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까? 하물며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가장 밝은 빛을 가진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고슴도치가 새끼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두더지를 만났습니다. 두더지에게 우리 애기를 못 봤냐고. 그러니까 두더지가 어떻게 생긴 애냐고. 내가 지금 털복숭이 밤송이 같은 털을 한 조그만한 애들은 봤다고. 그랬더니 이 고슴도치가 그 애는 우리 애기가 아니라 우리 애기는 아주 예쁘고 아주 털도 부드럽고 빛이 나고 그런 애는 못 봤다고. 여러분,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결국 그 고슴도치는 잃어버린 자기의 자녀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였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느냐? 왜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치는 가야바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속고 기만당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사심판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사심판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습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서울교회에 제 아내가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돈벌이를 하겠다고 매주 일요일이면 시험 감독을 갑니다. 근데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못하면 시험을 못 보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시험 감독을 갔었다고 하는데 그때에도 두 사람이 신분증을 제대로 갖고 오지 않아 시험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음 시험 볼 때 신분증 가지고 오면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두 번의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다면 이 시험에, 이 심판에 우리는 제대로 통과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리고 율법사들은 진리의 증거들을 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들을 거절하고 결론을 회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기로 작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릅니다. 정욕을 따릅니다. 이 안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말씀도 자기의 기준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건전한 교리를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준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고 칭찬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진심을 가지고 충고하고 진심을 가지고 권면하는 말씀은 외면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지. 원고 1907년도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거짓이 진리에 많이 섞일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주의 길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참과 거짓 그리고 죄와 의를 식별할 것이다. 언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을 실천해 보면 그 말씀이 참이신지 거짓인지 분명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드네 라고 해서 죽음의 길로 선택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지. 자,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 오늘 저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나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예, 말씀드렸던 내용이지요. 두 번째, 갈라디아 6장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기만을 바래요. 예?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 언제 오시나라고 하지만 결국 주님이 오시면 그분은 내가 누구냐라고 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 없다고 말하면 너무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은 거슬린 나무가 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있었던 그런 상황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나? 나의 삶이 정말 주님께 간합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바뀌었는가를 고민하며 얼굴이 하얘진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로운 것처럼 주님이 당연히 자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살아가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속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고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뭐 그리스도인들이 저래? 아이고 못됐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스스로가 매 순간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기만당하고 결국 우리는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893년 편지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헝겊으로 기운 품성, 그것도 그리스도는 조금 섞이고 자아가 대부분을 차지한 그 헝겊으로 기운 품성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신 적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이다. 이것이 라오디아 교인들의 상태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늘에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난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기에는 일부는 자아로, 일부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곧 모두 다 자아고 그리스도는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장로님은 자꾸 저렇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큰 실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알고 있다면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자기기만, 영적인 자기 속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은 영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기의 의라고 하는 고소들이고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예배에 와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결코 여러분은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저조차도 이 교회의 지도자들 모두가 그렇게 산다면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바라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2020년도 한 해에만 준비하라는 설교를 10번 이상 했고, 매 순간 다른 설교를 할 때도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합격 판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받겠더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걷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은 없는데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이지. 1888년에 나온 말씀입니다. 진리를 옹호하는 이론을 펴는 것으로 충분치 못하다. 예, 이론은 치밀하게 싸워요. 뭐가 어떻고 싸우다가 집에 가면 엉뚱하게 진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가장 말해주는 증거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예,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그러십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큰 빛이 있다. 가장 밝은 진리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교인 우리의 생애와 삶은 가장 그리스도를 담는 세상에 빛을 내는 그러한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렇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가장 결정적인 말도 그 무게와 설득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거룩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때문에 연합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100%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와 같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먼 발치도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용서받기를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조건부입니다.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고 우리를 하늘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면, 만일 우리가 진리 안에 걸어가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구할 수 있으며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연락하려 노력하면 탄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주장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변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시겠지, 데려가시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계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찾아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신다. 그분께서는 세상과 일치된 한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들을 당신 스스로 정결케 하신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게 뭐냐? 세상과 일치된 백성 중에 골라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줄 것인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지 않으면 결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온갖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품성을 개발한 자, 그를 데리러 오십니다.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분께서는 경결하고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그때 좀 아파가지고 못했는데요. 그때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했는데요. 그때 제가 화가 좀 많이 나서 못했는데요.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정결하고 희게 된 사람들,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시켜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한 사람들을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소유할 것이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